는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시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지자 학계의 그 두 가지 질문과 제사장들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그 상징적 표현이라 어려웠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문제였습니다. 즉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해가는 걸 문제였죠. 그 요점은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것에 거룩한 것을 다른 것에 전달할 수 없지만 부정한 것은 부정함을 다른 것에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고기를 옷에 싼 게 뭐 다른 것에 접촉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결코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11절, 12절, 2장 12절 보세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학기가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접촉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반면에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유다 전체 죄의 오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부정한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부정한 사람이 오늘 여러 가지 뭐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한 음식인데 이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이 닿으면 결코 그것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부정함, 죄 때문이다. 그걸 지금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책망하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 재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허물에 집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현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현재가 언제나 중요한데 현재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중요시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건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 물론 그건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인정받은 바 되겠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과거에 아무리 죄를 지었고 못된 일을 했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창기를 했든 세리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갖고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제 다시 살펴보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여있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부터가 지금 좀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부터가 강조된 것은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과 미래의 축복을 나누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부터가 오늘부터. 여기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이제 성전 재건을 단행한 날부터, 오늘부터 이전, 오늘부터 이전이라면 성전 재건하기 전날을 추억해보고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16절에 써져 있죠.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는데 아주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성전 지대를 놓고 무려 14년 혹은 16년 동안 방치해 놓은 그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했을 때 오는 아주 곤고함과 슬픔, 탄식만이 그들이 좀 과거에 그런 삶을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르라는 건 한 220리터가 되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 20석의 곡식을 쌓아놓던 더미에 가보니까 10석밖에 없었고, 또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얻을 줄 알고 가보면 20그릇밖에 얻지 못해서 평년작도 되지 못한다는, 그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곡식을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먹으면 배부르고, 마시면 흡족하고, 돈을 벌면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곡식을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게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다 뒷구멍으로 빠져서 슬슬 다 사라졌는데, 그때 일을 추억해보고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방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17절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 목적을 짐작할 수 있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주어가 내가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재앙을 너희에게 내렸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재앙을 내린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데,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면에 간섭하셨는데, 그 간섭하신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중요한 건 본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릴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폭풍과 곰팡이 그리고 우박의 징계를 내렸다고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그리고 우박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기대가 다 어긋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그건 하나님이 영적 성전을 잘 지으라는 거 1차적으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도외시한 채 자기 길에 빨랐단 말.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자기 집은 판벽한 집에 거했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영적으로는 영적 성전을 잘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채찍이고 또 하나님의 권고란 말. 근데 자기 백성들이 고생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떤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깐부기 재앙, 병충해 재앙, 그 다음에는 우박 재앙 이런 걸 내려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건강, 물질, 환경, 사건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볼 때 벌떡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정신없이 나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다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겠다니. 18절에도 보시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18, 19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오늘부터는 말이 사실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을 한번 추억해보고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너희들이 형편없는 삶을 사는 원인이 뭔지. 그러나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현재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과거에 뭐 하나님을 거슬렸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 줄 알고 돌이켜서 오늘부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겠다는, 그 오늘부터 오늘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19절에 또 반복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없었다는 거예요. 곡식 종자가 창고에 없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꽃은 피는데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낙실하지 않고 실과하지 않고 나무마다 아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창고에 곡식이 쌓이게 되게 해주겠다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전에는 성경도 못 읽고 경건 생활도 못 했는데 오늘부터 회개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오늘부터. 그러면서 오늘부터 오늘 이전의 일들을 추억해봐라. 옛날 성경은 추억이라는 말을 썼고요. 우리 성경에는 기억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이전 일들을 한번 추억해보라는 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 때, 그 여러 가지 깐부기 재앙, 곡식이 마르는 재앙, 병충해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 여러 가지 그런 재앙당해서 비참한 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 그런 이 긍정적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맞다. 내가 지난날에 사는 삶이 너무 내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었다. 오늘부터는 내가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우리 하나님 바로 오늘부터 결단하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그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일 들자 저 애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건너가려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 가나안 땅과 애굽의 국경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고 했을 때 이삭이 순종하죠. 순종한 그해 하나님은 엄청난 이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아니요. 그해 농사하여 성경은 100배나 결실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 신앙생활은 오늘 성경 읽자.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자. 오늘 봉사하자. 오늘 내가 충성하자. 오늘부터 내가 내 죄를 끊어버리자.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고질적인 습관을 끊어버리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 살기로 결단하고 영적 선전을 잘 짓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다시 복을 내리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걸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여러 가지 재앙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고 명령인 줄 깨닫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성전 수리의 과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명절 연말연시에 사고 나지 않도록 급한 소식 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 3, 4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명절 구정 설날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전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과거의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여전히 자기 중심의 뜻과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안일함을 쫓고 안위를 쫓았던 것들을 통렬하게 아버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촉구하시는 주님,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신에게 준 줄 깨닫고 참으로 지난날의 황폐함, 지난날의 연약함, 참으로 무능함을 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결단함으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받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버지 복음 지향의 국가, 선교 지향의 국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임하자는 국가로 세우기를 원하셨사오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아버지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믿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 이렇게 폐역한 시대를 삶으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면에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걸 우리가 밝히 아버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서 전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이 거룩한 믿음의 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며 아버지 걸어갔던 이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건 사고가 난무하며 아버지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에 이 엄청난 일들이 발생한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곡식을 마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병충해와 깐부기 재앙과 우박 재앙들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게 한 것인 줄 알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에 이상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 안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아버지 저 천국을 준비하는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라도 전에 아버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아버지 하는 가정에서 아버지 신음하며 치료하며 요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명절이라도 참 기뻐할 수 없는 저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아시겠사오니 하나님의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때 전에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아버지 감동시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불순한 날씨 가운데서도 사고 나지 않고 사건 사고가 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차량에 아버지 운전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사히 귀경하여 우리 모두가 다 기쁜 낯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과된 이 엄청난 교회 대수리의 공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되겠사옵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사옵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거룩한 성업을 잘 준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고 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아버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비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